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험하는 자의 정체, 둘째는 시험 받는 자의 형편. 첫째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정체. 성령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1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마귀란 요사스러운 잡귀, 요사스러운 귀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귀는 모든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시험한, 즉 유혹한 마귀는 곧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귀, 즉 사탄이 직접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되었을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유혹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쫄개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마귀가 보기에 유혹하기 어려운 상대일까?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알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기에 마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오도록 부추기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받은 시험과 어떤 비슷한 점이나 연관성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점이나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나 연관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진들이 여기 여러 장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릴 때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 중고등학교 때 사진, 어른이 된 후의 사진, 중년 때의 사진, 현재 노년 때의 사진.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닮았습니다. 왜? 다 저를 찍은 거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특별히 구약에 마치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듯 아기의 형태에서 어른의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 형태를 갖습니다. 이런 발전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자라나듯 한다 하는 뜻이고, 점진성이라는 건 차츰차츰 자라나는 성격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자라나듯 차츰차츰 자라나는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닮은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은 똑같은 것이 계속 복사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며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처음 인류의 대표가 받았던 시험, 유혹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받은 시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유혹을 한 유혹자의 정체는 누구냐?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인류의 대표자를 시험한 뱀과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연관을 매우 쉽게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뱀은 곧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근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는 환상 속에 나타난 용을 가리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옛 뱀이며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옛 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유혹한 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고 그 뱀을 마귀, 즉 사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있던 일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귀뜸을 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헤롯 왕을 가리켜 분명히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고 꼬리 달린 여우라는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질책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아 라고 말씀했으니까 베드로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 말씀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처음 인류의 대표자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려면 전에 들은 말의 경우는 판단하기 전에 본인에게 말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제가 항상 지키는 절차입니다. 글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글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하고, 성경 말씀의 경우에는 그 말이나 사건을 서술한 내용을 처음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처음 인류를 유혹한 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뱀은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뱀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뱀은. 또 다른 하나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를 갖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뱀을 간사하고 교활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 구절에서는 간사하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타깝게도 번역자의 편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번역자는 아마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뱀을 묘사할 때 간교하다는 낱말을 택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낱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중립적입니다. 그 뜻은 영리하답니다. 영리하다. 그거 자체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사실은 뱀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냥 영리할 뿐이지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할 의도나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영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을까? 동기도 없는데, 미물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창세기 3장을 설교할 때와 또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만 간단히 말합니다.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이 뱀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존재는 누군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 존재는 마귀, 곧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여우라고 지칭하셨을 때는 헤롯 왕의 성격이나 하는 짓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두 구절은 옛 뱀을 조종한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가, 뱀을 조종한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표현이지, 뱀은 곧 진짜 뱀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유혹하려고 멍청한 뱀을 조종한 것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뱀을 조종해서 유혹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 자신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교활한 사탄이 이번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등장한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인류의 대표자에게는 가장 영리한 뱀을 조종해서 단번에 유혹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3차례나 유혹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받는 자의 형편. 이제는 시험 받는 자가, 즉 예수님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환경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인류의 대표자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빠짐이 없고 풍족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장소에서, 그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처음 인류의 대표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직접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3번씩 거절하기 힘든 매우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단칼에 베듯이 예수님은 3번의 유혹을 머뭇거림이 없이 물리치셨습니다. 좀 피상적이지만 약간 실감이 나게 대조를 해보자면, 이거를 원고에 쓰고도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그대로 읽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재벌이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빵을 뺏어서 우악스럽게 한 입 먹어보고 자기가 생각한 맛이 아니라고 집어던진 경우와, 며칠씩을 굶었음에도 어린아이의 빵을 가로채지 않고 굶주림을 참는 노숙자의 경우를 빗대보면 어떨까? 조금 성공했나요? 네. 이건 상대가 안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환경을, 시험 문자의 환경을 대조해 봄으로써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정말 얼마나 어이없고 쉽게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가 잘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굶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육체적으로 나약한 상태에서도 3번씩이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처음 인류의 대표자는 사탄이 직접 유혹하지 않으니까 유혹의 힘이 훨씬 약한, 게다가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처음 그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인간 자체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처음 사람들이 유혹에 진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때 훨씬 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유혹에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 사람이 유혹에 무너진 결과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거 보셔야 됩니다. 몇 구절을 살펴봐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보셔야 됩니다. 282쪽입니다.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신 결과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두 말씀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것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대표자입니까? 각각?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잘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즉 인류 전체의 대표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삶을 얻는 모든 사람, 즉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시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인류의 대표자를 가리켜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역시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이름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듯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도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질문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으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또 다른 아담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그 다음 구절인 47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47절입니다. 인류의 대표이던 아담을 가리켜 첫사람이라고 한 반면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예요? 이 세상의 역사에는 아담이 둘만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입니다. 처음 아담은 그가 마귀의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이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인류, 즉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인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새로운 인류는 누군가? 이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조종한 뱀의 유혹에 무너진 장본인은 정확히 말하면 아담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아담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하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분명히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내가 건너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아담은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 338절에서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봐서 유혹을 당해서 죄에 빠졌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못에 대한 공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책임을 그 가정의 대표자에게 물으십니다. 어째서 아담이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 어른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먼저 지으셨다는 사실은 그를 대표자로 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와에게는 3장 16절 한 구절에서만 말씀합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17, 18, 19절 세 구절에 걸쳐 매우 길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책임의 폭도 넓고 벌을 가하십니다. 왜 그런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락 이전에 세워진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불순종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그 가정은 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가정을 대표자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아내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신앙인일 경우. 이제껏 살펴본 것 같이 시험하는 자의 정체는 처음 사람의 경우에는 흐릿했죠. 뱀만 등장했으니까. 근데 둘째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나타났으니까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그 형편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각각 인류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받으신 시험의 성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쌍둥이처럼 닮았으나 쌍둥이 중 하나는 빨간색 옷을 입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 옷을 입어서 대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즉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머리는 그렇다고 동의해도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제가 실험적인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남매 중에서 첫째인 양석원 씨는 2008년 2월 마지막 날 28일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통영시에 속한 욕지도 남동쪽 35마일 해상에서 투망 조업을 하던 중에 그물에 발이 걸려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며 남달리 의욕심이 강했다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살 어린 동생 양호근 씨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항상 베풀고 살라고 말해왔던 형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며 항상 믿음직하고 든든했던 장남을 잃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느낌은 좀 먹먹하지 않는가? 의롭게 죽은 양석원 씨를 내가 몰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정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 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비교가 되지 않은 만큼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나 자신과 직결됐고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듣고도 왜 우리는 덤덤할까? 실제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연관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럴까? 아니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럴까? 무엇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거의 없는 까닭은 아닐까요? 공감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은 냉혈한 겁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줄어들고 불평이 들어라면 어떤 사람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불평을 줄이고 감사함이 풍성해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